자, 마가복음 5장 23절로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이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며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여자가 12년 동안 이제 많은 의원에게 26절에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그 혈류증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뒤로 돌아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28절에 보세요. 그녀가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온전하게 되리라. 29절에 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치료를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29절 즉시 스트레이트 웨이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말랐죠. 즉시 피 나오는 근원 질병의 뿌리가 다 뽑혀나갔고 질병의 근원이 즉시 말랐는데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효능이 나갔다. 예수님 속에는 치료의 능력이 그 근원 속으로 강물처럼 흘러들어서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을 댄다. 이것이 바로 27절에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어요. 27절에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여기 뭐 영어로는 and touched his garment 그의 옷자락을 터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터치하는 순간 마음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 옷자락만 터치해도 치료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터치하는 순간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터치하는 순간 손으로 터치하는 순간 그 손을 통해 가지고 손자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효능이 나갑니다. 능력이 나갑니다.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 옷을 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드느냐? 이 터치한 이 여인의 손을 통해 흘러듭니다. 치료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혈류 근원 뿌리까지 질병의 뿌리까지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치료해버립니다. 뿌리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그 터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럼 터치 사역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75억 5천만 명은 이 혈류증 근원의 여인처럼 7차원의 불치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불치병,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불치병, 어떤 사람은 마음의 어떤 분야의 불치병, 육체의 어떤 분야의 불치병,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의 어떤 분야의 불치병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가난의 불치병, 물질의 불치병, 채무의 불치병, 부도나는 불치병, 이런 불치병. 7번째는 사역의 불치병. 자, 이러한 불치병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든지 다 불치병은 한 가지 이상의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손으로 터치하면,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내 손에 말이죠, 치료의 기름 부음이 강물처럼 부어져서 영적인 불치병이든 사역의 불치병이든 어떤 불치병이든 치료가 된다. 치료가 된다는 7차원의 불치병이 100% 치료된다. 믿음, 또는 뭐 영적인 불치병이 치료된다는 믿음, 또는 육신의 불치병이, 질병의 불치병이 치료된다는 믿음. 어떤 종류든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각자의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터치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터치 사역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터치가 될 건가?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습니다. 그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and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은 the word, 그 말씀이 was made flesh.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어져서.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뭘 만지는 겁니까?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옷자락처럼 만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로 뭐죠? 바로 말씀이 육체에 되어 오신 그 말씀, 그 옷자락을 만진다, 육체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손으로 뭘 만지면 된다? 말씀을 만지면, 말씀을 터치하면 됩니다. 말씀을 터치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이 손을 통해서 치료의 기름 부음이 흘러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터치하느냐? 말씀을 터치하는 방법은 손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말씀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불치병이 치료된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고, 불치병이 치료된 사람이 정치 대통령이든 경제 대통령이든 자기 분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불치병이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이 혼동성에 빠지고 국가가 부도 위기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분야의 왕이 되실 분들은, 자기 분야의 왕이 되실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불치병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멘. 정신이 뭐 불치병이 들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온 백성의 정신이 혼란스럽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규례 중에서 7가지 규례 중에서 6번째쯤 되겠죠. 자, 그래서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한다는 것은 말씀을 터치하는, 손으로 터치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터치하느냐? 18절 19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건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에 대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순종하기를 배워라 했습니다. 한 건을 뭐한다? 필사한다. 성경 한 건을 뭐한다? 필사한다. 그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건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필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각 건이 한 건 66건입니다. 66각 한 건 한 건을 뭡니까? 손으로 뭐 한다? 손으로 필사하면은 말씀을 만지는 거야.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은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왕이 되려면은 예? 왕이 되려면은 훌륭한 왕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치료를 받아 불치병이 치료돼야 온전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뭡니까? 손으로 이렇게 필사하잖아. 손으로 필사하지 않고 응용 필사. 자, 원본 필사는 손으로 성경 원본을 필사하는 거지만은 응용 필사하는 방법이 있다. 신명기 6장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8절 9절 신명기 6장 8절 9절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두 눈 사이에도 이마에 표를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하라. 이런 응용 필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표를 그리면은 수박을 두 쪼가리로 딱 나누는 겁니다. 수박을 나눠가지고 자, 여기에 터치 사역이라고 적고 터치 사역 이꼬르 필사라고 적습니다. 그럼 수박을 두 쪼가리 쪼개가지고 하나는 뭡니까? 앞부분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7장 몇 절이었어요? 바로 18절로 19절에 신명기 6장 두 번째 6장 바로 8절 9절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런 성경 뭡니까? 성경 원본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필사하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지만 신명기 6장 8절로 9절은 응용 필사다. 응용 필사. 자, 응용 필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로 생각에다가 필사를 해라. 두 번째로 묵상에다가 필사를 해라. 세 번째로 상상에다가 필사를 해라. 자, 생각에, 묵상에, 상상에, 네 번째로 환상에 필사를 해라. 다섯 번째로 뭡니까? 입체에 필사를 해라. 여섯 번째 뭡니까? 여기에 영상에 필사를 해라. 일곱 번째 꿈에 필사해라. 자, 지금 환상, 입체, 영상, 꿈 있죠? 네, 예? 7가지. 자, 이 4번부터 7번까지는 성령님의 손으로 성령님의 필사입니다. 성령님이 필사해 주셔 나에게. 4번 7번 성령님이 나에게 필사해 주는 거야. 환상, 입체, 영상, 꿈은 성령님이 나에게 필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 묵상, 상상은 내가 필사하는 거예요. 내가 응용 필사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필사하느냐 하면은 플러스 내가 필사하는 건 플러스 뭡니까? 바로 성경 암송학을 필사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이제 손으로 원본을 필사하는 건 쉽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써면 되니까. 그죠? 그럼 이 손으로 말씀을 터치하는 거고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강물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야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뭡니까? 생각, 묵상, 상상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노트는 눈에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러면 생각, 묵상, 상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해 두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의 노트에다가 기록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묵상의 노트에다 기록하고 상상의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필사하면서 암송해 두었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생각의 노트, 묵상의 노트, 상상의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필사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Do you believe what I say? 제가 말하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멘.